노총각 머슴 덕수. 장가 한번 가보겠다고 야심한 밤 남의 집 담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등에 업은 보따리가 이상하리만치 가볍습니다. 자루를 풀자마자 드러난 화려한 비단옷과 서늘한 미소. 과부인 줄 알았던 그녀의 정체는 도망친 한양 최고의 기생월양이었습니다. 신분을 초월한 보쌈 사건, 머슴과 기생, 세상이 금지한 이 기묘한 사랑의 결말은? 재미야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어느 작은 고을에 노덕수라는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쉰을 훌쩍 넘긴 노총각이었지요. 평생을 최첨지댁 머슴으로 살아온 덕수는 말수가 적고 우직한 사내였습니다. 밭을 일구고 나무를 패며 살아온 세월 동안 여인의 손 한 번 잡아본 적 없는 팔자였지요. 이마의 주름만큼이나 세월이 깊어졌건만 덕수의 가슴 한켠에는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정월 대보름 밤, 다른 먹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달이 숨은 밤에는 과부를 보쌈에 가도 하늘이 모른 척한다고 말이지요. 오랜 풍습이었습니다. 과부의 재갈을 꺼리는 세상에서 이 밤만큼은 억지로 업어가는 것이 허락되었지요. 최첨지는 덕수에게 말했습니다. 고갯마루 넘어 홀로 사는 과부가 있으니 그 여인을 업어오라고 말이지요. 덕수는 떨리는 손으로 검은 장옷을 준비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과부라 소문난 여인의 집은 고갯마루 넘어 산기슭에 있었습니다. 달 없는 밤길을 걷는 덕수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지요. 어둠 속에서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산기슭 오두막에 다다랐을 때 덕수의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덕수는 숨을 고르며 문을 두드렸지요. 안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십니까? 덕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거친 숨소리만 새어나왔지요. 문이 열렸고 검은 장옷을 뒤집어 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달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 여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덕수는 떨리는 손으로 여인을 끌어안았습니다. 여인은 소리 없이 몸부림쳤지요. 하지만 덕수의 팔은 나무뿌리처럼 단단했습니다. 평생 밭을 일구며 다져진 힘이었습니다. 등에 업힌 여인의 몸은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새처럼 가볍고 연약했지요. 덕수는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인이 몸부림을 멈춘 것이지요. 대신 덕수의 등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과부가 저항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인연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었습니다. 덕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하지만 여인의 손이 기이하게 움직였습니다. 덕수의 어깨를 더듬고 옷깃을 쓸어내리며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듯 더듬었지요. 과부치고는 손길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덕수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산 중턱까지 올라온 터였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었지요. 여인의 숨결이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슬픈 온기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덕수는 계속 걸었습니다. 달은 여전히 구름 뒤에 숨어 있었지요. 산길을 한참 오르던 중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여인의 장옷 자락이 펄럭이더니 벗겨지기 시작했지요. 덕수는 급히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장옷은 바람에 날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구름 사이로 달빛이 잠깐 새어나왔습니다. 덕수는 그만 발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등에 업힌 여인의 옷차림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지요. 화려한 비단 치마 저고리였습니다. 과부가 입을 만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머리에는 비녀가 꽂혀 있었고 귀에는 은장도가 달려 있었지요. 기생이구나. 덕수는 경악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여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아보셨군요. 목소리는 처연했습니다. 울음을 머금은 듯하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음색이었지요. 덕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과부를 보쌈하라 했거늘 어찌하여 기생을 업고 있단 말입니까? 도련님, 아니 영감 내려주시지요. 여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덕수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산 중턱까지 왔습니다. 내려놓고 돌아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최첨지는 분명 과부라 했습니다. 그런데 기생이라니 말이지요. 월양이라 합니다. 여인이 자신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서른 남짓해 보이는 기생, 눈가에는 슬픔이 서려 있었지요. 덕수는 그만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평생 본 적 없는 아름다운 얼굴이었습니다. 덕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기생을 업어왔다는 것은 큰일이었습니다. 과부 보쌈은 풍습으로 용납되지만 기생을 데려온 것은 다른 문제였지요. 기생은 관가에 속한 몸이었습니다. 함부로 데려오면 큰 죄가 되는 법이었지요. 영감, 저를 내려주시지요. 이러다 큰일 나십니다. 월양이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덕수는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최첨지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고갯마루 넘어 과부가 있으니 업어오너라. 분명 과부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기생이 그 집에 있었던 것일까요? 덕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최첨지가 자신을 속였거나 아니면 무언가 깊은 사정이 있다는 것이었지요. 월향, 덕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그 오두막에 있었소? 월양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기방에서 도망쳤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가 없어서요.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덕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지요. 평생을 머슴으로 살아온 자신처럼 이 여인도 제 뜻대로 살지 못한 팔자구나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함께 가시오. 덕수가 말했습니다. 월양은 놀라서 물었지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도 모르오. 하지만 그대를 여기 두고 갈 수는 없소. 덕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확신에 참말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시킨 일처럼 느껴졌지요. 월양은 덕수의 등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방에서 도망친 지 사흘째였습니다. 배고프고 추웠습니다.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낯선 사내가 자신을 데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영감, 저는 기생입니다. 몸이 더러운 여인이지요. 나는 머슴이요. 평생 남의 밭이나 갈던 천한 놈이지요. 우리 둘 다 세상이 버린 사람들이 아니겠소? 덕수의 말에 월양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의 등에 얼굴을 묻고 흐느낄 뿐이었지요. 덕수는 다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달은 여전히 구름에 가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덕수의 발걸음은 이제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월양을 업은 그의 등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지요. 산을 내려와 고을 어귀에 이르렀을 때 덕수는 당산나무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오래된 느티나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에 당신이 깃들어 있다 믿었지요. 제사를 지내고 소원을 빌던 신성한 곳이었습니다. 나무 아래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있었습니다. 늦은 시각에 오시는구려. 묘령무녀였습니다. 고을을 지키는 무당으로 사람들은 그녀가 귀신과 통한다고 믿었지요. 흰 무명옷을 입은 무녀는 당산나무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무녀님, 이 밤에 어인 일이십니까? 덕수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무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지요. 그대가 올 줄 알았지. 달이 숨은 밤, 업은 인연은 하늘이 있는 법이니라. 무녀의 말에 덕수는 놀랐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지요. 무녀는 월양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기생 월양, 그대는 꽃으로 태어났으나 꽃으로 지지 못할 팔자로구나. 하지만 이 사내와의 인연은 하늘이 정한 것이니 거역하지 말지어다. 월양은 놀라서 덕수의 등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신분을 얻지 않은 것일까요? 무녀는 품에서 붉은 헝겊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덕수의 손목과 월양의 손목을 함께 묶었지요. 이 인연은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늘이 인정하는 것이니라. 달 없는 밤에 맺어진 인연은 달 없는 밤에만 풀리는 법이지. 무녀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덕수와 월양은 당산나무 아래 서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헝겊으로 묶인 두 손목. 그것은 마치 혼례의 증표 같았습니다. 달은 보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가슴 속에는 이상한 온기가 퍼져나갔지요. 덕수는 조심스럽게 월양의 손을 잡았습니다. 월양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당산나무에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하늘만이 지켜본 조촐한 약속이었습니다. 덕수의 집은 최첨지댁 뒤편 언덕에 있는 초라한 움막이었습니다. 흙을 다지고 지프로 지붕을 인 작은 집이었지요. 방 하나에 부엌이 달린 것이 전부였습니다. 덕수는 평생 이곳에서 홀로 살아왔습니다. 월양을 방 안으로 들였을 때 덕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처지가 부끄러웠습니다. 기생이라 해도 기방에서는 비단 이불을 덮고 잤을 터인데 이 누추한 곳에서 어찌 지내라 말입니까? 누추하오. 하지만 따뜻하게는 해드리겠소. 덕수가 황급히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마른 나무가지가 타들어가며 연기가 피어올랐지요. 방 안이 서서히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월양은 방 한가운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기방에서는 늘 손님을 맞았습니다. 웃어야 했고 술을 따라야 했고 검은고를 타야 했지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영감, 월양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덕수라 부르시오. 덕수 나리. 월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생으로 살며 수없이 많은 사내를 만났지만 이렇게 떨린 적은 없었습니다. 손님이 아닌 사내, 돈을 내지 않은 사내, 그저 자신을 업어온 사내 앞에서 월양은 어찌해야 할지 몰랐지요. 덕수는 월양 앞에 밥상을 들여놓았습니다. 보리밥 한 그릇과 된장국, 그리고 무김치가 전부였습니다. 초라한 상이었지요. 변변찮지만 드시오. 월양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기방에서는 늘 손님 시중을 들며 찬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 밥은 달랐습니다. 뜨거웠고 김이 모락모락 났고 누군가 자신을 위해 지어준 것이었지요. 밥을 먹는 월양을 바라보던 덕수는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방 안에 둘만 있으면 어색할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월양은 덕수가 깔아준 이불 위에 누웠습니다. 거친 무명 이불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아궁이의 온기가 방 안 가득 퍼졌지요. 덕수는 마루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추운 정월의 밤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가슴속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평생 혼자였던 움막에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린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덕수는 행복했습니다. 달 없는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잠들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덕수는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 최첨지 댁밭으로 향했습니다. 월양은 홀로 움막에 남았지요. 낯선 곳에서 맞는 첫 아침이었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던 월양의 눈에 무언가 들어왔습니다. 구석에 놓인 낡은 책 몇 권이었지요. 천자문과 동몽선습이었습니다. 머슴이 글을 읽는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월양은 조심스럽게 책을 펼쳤습니다. 책장 사이에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덕수가 쓴 글이었지요. 세월이 가도 변치 않는 것은 하늘의 별과 사람의 마음이로다. 서툰 글씨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월양은 그 글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기방에서 만난 수많은 양반들은 화려한 시를 읊었지만 그 누구도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담지는 못했습니다. 월양은 붓과 먹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종이 한 장을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지요. 달 없는 밤 업힌 인연, 하늘이 맺어주신 것이라 믿나이다. 붓을 놓은 월양은 문득 자신이 글을 쓰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기방에서는 손님을 위해서만 글을 썼습니다. 시를 청하면 시를 짓고 편지를 부탁하면 편지를 썼지요. 하지만 이 글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쓴 것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덕수가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구했소. 덕수가 내민 것은 흰 무명천과 바느질 도구였습니다. 최첨지 댁마님께 얻어온 것이었지요. 저는 바느질을 잘 못합니다. 월양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기생으로 자라며 배운 것은 검은고와 글씨였지 바느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글을 가르쳐 주시오. 덕수의 말에 월양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요? 그렇소. 나는 천자문밖에 모르오. 그대가 아는 글을 나도 알고 싶소. 덕수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월양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내는 자신을 기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지요. 웃음을 파는 여인이 아니라 그를 아는 사람으로 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월양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움막에서는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덕수는 서툴게 글자를 따라 읽었고 월양은 인내심 있게 가르쳤지요. 촛불 아래 마주 앉은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어렸습니다. 스승과 제자처럼, 아니 그보다 더 가까운 무언가처럼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월양은 처음으로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웃음이 아닌 재주로, 몸이 아닌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 것이지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한양 도성안 기방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월양이 사라진 지 벌써 열흘째였기 때문이지요. 기방 주인인 조포주는 발을 동동 구르며 사람들을 풀었습니다. 월양이를 찾아라. 당장 찾아내지 못하면 너희들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월양은 기방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기생이었습니다. 글씨를 잘 쓰고 검은고를 잘 타고 무엇보다 손님을 대하는 솜씨가 남달랐지요. 양반들은 월양을 보기 위해 금은보화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조포주는 한양 근교 마을마다 사람을 보냈습니다. 월양을 찾으면 큰 상을 주겠다고 소문을 냈지요. 덕수가 사는 고을에도 그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한양 기방에서 기생 하나가 도망쳤다지? 월향이라던가 절세미인이라 하더구만. 혹시 이 근처에 숨어 있는 건 아닐까? 장터에 모인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덕수는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지요. 월향 큰일 났소. 덕수가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월향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방에서 저를 찾고 있군요. 그렇소. 어찌하면 좋겠소? 월양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저를 돌려보내십시오. 그러면 나리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소. 그대를 보낸다면 나는 무엇 때문에 그날 밤 그대를 업었겠소? 덕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월양은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기생으로 살며 수많은 사내를 만났지만 자신을 지키겠다는 사내는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들키면 나리가 위험합니다. 걱정 말고 이 안에만 있으시오. 밖에는 절대 나가지 마시오. 덕수는 월양을 안심시키고 다시 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들킬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최첨지가 덕수를 불렀습니다. 덕수야, 너 혹시 이상한 여인을 본 적 없느냐? 최첨지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덕수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양에서 기생이 도망쳤다는데 혹시 이 근처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구나. 만약 보거든 나한테 알려라. 그러겠습니다. 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최첨지는 뭔가 의심하는 눈치였습니다. 움막으로 돌아온 덕수는 월양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촛불도 끄고 어둠 속에서 숨죽이며 밤을 보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으스스하게 들려왔습니다.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최첨지는 풍수를 보는 직관을 데려왔습니다. 이 집터를 다시 살펴보아야겠다. 최첨지는 원래 풍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을 지을 때도, 밭을 일굴 때도, 심지어 씨앗을 뿌릴 때도 직관의 말을 따랐지요. 최근 들어 집안에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자 집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직관은 나침반을 들고 이곳저곳을 살폈습니다. 안채를 보고 사랑채를 보고 마침내 뒤편 언덕에 덕수 움막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것 보게. 직관이 최첨지를 불렀습니다. 이 움막이 문제일세. 집터의 기운을 막고 있어. 어찌 그렇습니까? 이 자리는 원래 비워두어야 할 곳이네. 하필 여기에 사람이 사니 집안의 기운이 막힌 것이지. 직관의 말에 최첨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덕수를 불렀지요. 덕수야, 이 움막을 헐어야겠다. 예, 그럼 저는 어디서 지냅니까? 행랑채 귀퉁이에 자리를 마련해 주마. 어서 짐을 싸거라. 덕수는 당황했습니다. 행랑채로 가면 월양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많은 곳이었지요. 최나리,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다른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당장 옮기지 못할까? 최첨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덕수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월양을 어찌할 것입니까? 그날 밤 덕수는 월양과 상의했습니다. 움막을 헐어야 한다고 하오. 어찌하면 좋겠소? 월양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고을 밖으로 나가야겠습니다. 저를 잠시 숨겨줄 곳을 찾아보십시오. 어디 그런 곳이 있겠소? 당산나무의 무녀님은 어떻습니까? 그분이라면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녀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지요. 그날 밤 덕수는 월양을 업고 당산나무로 향했습니다. 무녀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오너라. 기다리고 있었느니라. 월양은 무녀의 움막에 숨었습니다. 덕수는 행랑채로 옮겼지요. 두 사람은 떨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덕수의 가슴 속에는 이미 월양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떨어져 있어도 그녀가 보고 싶었고 그녀의 목소리가 그리웠습니다. 위기는 두 사람을 갈라놓았지만 마음만큼은 더욱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무녀의 움막에서 지내던 월양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덕수와 떨어진 지 사흘째였습니다. 무녀는 친절했지만 덕수의 따뜻함과는 달랐지요. 월양은 문득 자신이 얼마나 그를 의지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무녀님, 월양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말하거라. 제가 왜 기생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무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느니라. 하지만 그것은 내가 직접 말해야 할 이야기지. 월양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껏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지요. 저는 원래 양반집 딸이었습니다. 월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한양에서 작은 벼슬을 하셨지요.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저는 아버지 손에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무척 아끼셨어요. 글을 가르치고 검은고를 가르치셨지요. 월양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억울한 누명을 쓰셨습니다. 영모에 가담했다는 누명이었지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권력 다툼에 휘말리신 것이었어요. 무녀는 조용히 월양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아버지는 귀양을 가셨고 저는 관비로 끌려갔습니다. 양반집 딸에서 하루아침에 천민이 된 것이지요. 관비로 있다가 기방으로 팔려갔습니다. 월양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기방에서 저는 과부 행세를 했습니다. 남편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지요. 그래야 손님들이 동정심을 가지고 덜 괴롭혔거든요.
하지만 정말로는 시집도 가보지 못한 처녀였습니다. 그래서 보쌈 풍습을 이용한 것이로구나. 무녀가 말했습니다. 월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기방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 최첨지라는 양반이 기방에 왔습니다. 술에 취해 자랑을 늘어놓더군요. 자기 집머슴에게 보쌈을 시킬 거라고요. 월양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최첨지에게 접근해서 자신이 과부라고 속였지요. 그리고 보쌈할 집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고갯마루 너머 오두막, 제가 며칠간 숨어 지내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덕수가 너를 얻게 된 것이로구나. 네, 모든 것이 제 계획이었습니다. 기방에서 도망치기 위한 계략이었지요. 월양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덕수나리를 만나고 나서 저는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분은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셨어요. 기생이라는 것을 알고도 지켜주겠다 하셨지요. 그런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무녀는 월양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계략으로 시작되었어도 진심으로 바뀌었다면 그것은 하늘이 허락한 인연이니라. 너무 자책하지 말 거라. 월양은 무녀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껏 참았던 슬픔과 괴로움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 덕수가 몰래 찾아왔습니다. 월양은 그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기생이 되었는지, 왜 보쌈을 계획했는지 모두 말했지요. 덕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월양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계략이든 우연이든 하늘이 우리를 만나게 했소. 그것으로 충분하오. 그 말에 월양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덕수는 월양을 무녀의 움막에서 데려왔습니다. 최첨지가 한양으로 며칠 출타를 간 사이였지요. 헐린 움막 자리에는 아직 아무것도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월향, 덕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네, 나리. 나와 혼례를 올립시다. 덕수의 말에 월향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혼례라니요? 저는 기생입니다. 관가에 속한 몸이지요. 법이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소. 하늘이 인정하면 되지 않겠소? 덕수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월향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기생으로 살며 수없이 많은 청혼을 받았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우직한 머슴의 청혼은 진심이었지요. 나리, 저 같은 여인과 혼례를 올리시면 나리만 손해입니다. 손해라니. 나는 평생 머슴으로 살 사람이오. 그대와 함께한다면 그것만으로 족하오. 덕수는 월양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무녀가 두 사람을 당산나무 아래로 데려갔습니다. 하늘이 증인이 되고 땅이 증인이 되는 혼례를 올리느니라. 무녀는 붉은 천을 꺼내 두 사람의 손목을 묶었습니다. 대보름 밤 처음 묶었던 그 천이었지요. 덕수, 이 여인을 아내로 맡겠느냐? 맡겠습니다. 월향, 이 사내를 남편으로 섬기겠느냐? 월향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무녀는 두 사람에게 당산나무를 향해 절하라 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절을 올렸지요. 하늘을 향한 첫 번째 절, 땅을 향한 두 번째 절, 서로를 향한 세 번째 절이었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바람이 나무짚을 흔들며 축복하듯 소리를 냈지요. 이제 너희는 부부니라.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늘은 인정하느니라. 무녀의 선언에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덕수는 월향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월향은 덕수의 품에 안겼지요. 혼례상도 없었고 하객도 없었고 패백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밤이었습니다. 무녀는 조촐한 음식상을 차려주었습니다. 막걸리 한 사발과 떡 몇 조각이 전부였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이제 정식 부부가 되었소.
덕수가 월양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리, 아니 서방님. 월양이 수줍게 불렀습니다. 그 호칭에 덕수는 얼굴이 붉어졌지요. 나도 이제 부인이라 불러야겠소. 부인. 덕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무녀가 마련해준 작은 방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촛불이 방 안을 은은하게 밝혔습니다. 덕수는 월양을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쉰 평생 처음 맞는 혼인이었습니다. 월양은 조용히 덕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기방에서는 수없이 많은 사내를 상대했지만 이렇게 떨린 적은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준 사내는 처음이었기 때문이지요. 서방님. 월양이 속삭였습니다. 덕수는 조심스럽게 월양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촛불이 천천히 꺼져갔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나무짚을 흔들었지요. 달은 두 사람을 축복하듯 밝게 빛났습니다. 이름 없는 혼례였지만 하늘만큼은 알고 있었습니다.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보름 후 기방의 사람들이 고을에 나타났습니다. 조 포주가 직접 왔지요. 그는 관아의 포졸들을 대동하고 있었습니다. 월양이가 이 근처에 숨어 있다는 소문을 들었소. 당장 내놓으시오. 조 포주가 고을 이장에게 소리쳤습니다. 이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요. 기생 한 명 찾는다고 일이 야단이십니까? 한 명이 아니오. 관가에 속한 기생이 도망친 것은 큰 죄요. 더구나 월양은 빚이 많소. 당장 찾아내지 않으면 이 마을 전체를 뒤지겠소. 조 포주의 위협에 고을 사람들은 술렁거렸습니다. 최첨지도 한양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포주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기생이 정말 이 고을에 있다면 마땅히 넘겨주어야 하오. 고을 전체가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집집마다 뒤져졌고 산골짜기까지 살펴졌습니다. 덕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월향은 무녀의 움막에 숨어 있었지만 곧 발각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과연 사흘 후 포졸들이 당산나무로 향했습니다. 무당집도 뒤져봐야 하오. 당산나무는 신성한 곳이오. 함부로 들어갈 수 없소. 고을 사람들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포졸들은 무녀의 움막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월향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있소. 기생 월향을 찾았소. 포졸들이 소리쳤습니다. 월향은 끌려 나왔지요. 고을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월향은 포승줄에 묶였습니다. 덕수는 그 광경을 보고 달려갔습니다. 이 여인은 제 아내요. 덕수가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아내라니? 머슴 주제에 무슨 소리냐? 최첨지가 비웃었습니다. 이 여인은 기생이요. 관가에 속한 몸이지. 내가 함부로 취할 수 있는 여인이 아니니라. 하지만 저희는 혼례를 올렸습니다. 혼례? 증인이 있느냐? 혼서가 있느냐? 최첨지의 말에 덕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산나무 아래 올린 혼례는 하늘만 아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인정하지 않았지요. 조 포주가 월향을 끌고 가려 했습니다. 덕수는 필사적으로 막아섰습니다. 제발 이 여인을 데려가지 마시오. 비켜라, 이놈아. 포졸이 덕수를 밀쳤습니다. 덕수는 땅에 쓰러졌지요. 월향은 눈물을 흘리며 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괜찮습니다. 이것이 제 운명이에요. 아니요, 당신은 내 아내요. 덕수가 일어나 다시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이놈이 기생을 숨겨준 죄로 곤장을 쳐야겠소. 최첨지가 명령했습니다. 덕수는 끌려가 곤장을 맞았습니다. 하나, 둘, 셋. 피가 터져나왔지만 덕수는 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월향은 그 광경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저 우직한 사내가 고통받는 것이었습니다. 제발 그만두십시오. 제가 순순히 따라가겠습니다. 월향의 외침에 곤장이 멈추었습니다.
조포주는 만족스러운 표징으로 월양을 끌고 갔습니다. 덕수는 피투성이가 된 채 땅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곤장을 맞고 사흘을 누워 지낸 덕수는 일어났습니다. 등에는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지만 덕수는 일어나야 했습니다. 월양을 찾아야 했기 때문이지요. 최첨지가 덕수를 불렀습니다. 덕수야, 이제 그 여인은 잊어라. 내 분수에 맞지 않는 인연이었느니라. 하지만 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나리, 저를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무슨 소리냐? 저를 양민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한양으로 가서 월양을 찾아오겠습니다. 최첨지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내가 미쳤구나. 양민이 되면 무엇하겠다는 게냐? 기생을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덕수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최첨지는 한참을 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좋다. 내 종문서를 태워주마. 대신 조건이 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일한 품삯을 모두 포기해라. 그리고 이 집에서 당장 나가거라. 최첨지의 조건은 가혹했습니다. 평생 모은 것을 모두 포기하라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덕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최첨지는 종문서를 꺼내 불에 태웠습니다. 종이가 타들어가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쉰 평생을 묶어두었던 굴레가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너는 자유다. 하지만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지 마라. 덕수는 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지요. 가진 것이라고 몸에 걸친 옷 한 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덕수는 가벼웠습니다. 이제 자유의 몸이었고 월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당산나무로 향한 덕수는 무녀를 찾았습니다. 무녀님, 한양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무녀는 덕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느니라. 여기 이것을 가지고 가거라. 무녀는 주머니 하나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은자 몇 냥이 들어 있었지요. 이것은 월양이가 남기고 간 것이니라. 너희를 위해 쓰라고 했느니라. 덕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월양은 끌려가면서도 자신을 생각해 준 것이었습니다. 무녀님, 제가 월양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니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니라. 하지만 쉽지 않은 길일 게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덕수는 무녀에게 절을 올리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늦은 봄이었습니다. 길가에는 꽃이 피어 있었지만 덕수의 마음은 꽃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직 월양만 생각하며 걸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덕수는 기방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월양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조포주가 운영하는 기방은 문이 굳게 닫혀 있었지요. 월양이를 찾고 계시오? 어느 날 한 늙은 기생이 덕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렇소. 혹시 아시오? 월양이는 이미 이 기방에 없소. 다른 곳으로 팔려갔다오. 어디로 갔소? 그것은 나도 모르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오. 월양이가 끌려온 날 이상한 양반이 찾아왔다오. 덕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양반이 월양이의 족보를 들고 왔다더군요. 월양이가 사실은 양반집 딸이라고 말이지요. 족보라니? 그렇소. 월양이 아버지가 영무죄로 귀양 간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에 신혼이 되었다는 거요. 억울한 누명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지요. 덕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월양이 양반집 딸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인가요? 그래서 어찌 되었소? 그 양반이 월양이를 데려갔소. 족보를 근거로 기생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고 했다오. 덕수는 안도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월양이 자유의 몸이 되었다면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그 양반이 누구였소? 성은 이씨라 했소. 이참 판댁 도령이라 하더군요. 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참판댁이라면 높은 벼슬아치의 집안입니다. 월양이 그런 집안으로 갔다면 머슴이었던 자신은 감히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한양 거리를 헤매던 덕수는 우연히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참판댁에서 혼사를 준비한다더군. 누구 혼사인가? 도련님 혼사지. 신부가 양반집 딸인데 사연이 많다더군. 덕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그 신부가 월양이 아닐까요? 이 참판댁 앞에 찾아간 덕수는 대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높은 대문, 화려한 집, 이곳은 머슴이 감히 발을 들일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덕수는 용기를 냈습니다. 대문을 두드렸지요. 누구냐? 문지기가 나왔습니다. 저 월향이라는 분을 찾아왔소. 월향? 아, 곧 우리 도련님과 혼인할 낭자 말이냐? 문지기의 말에 덕수는 절망했습니다. 역시 월향이 이곳에 있었고 다른 사내와 혼인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내 놈이 누군데 감히 낭자를 찾느냐? 썩 물러가라. 문지기가 덕수를 쫓아냈습니다. 덕수는 비틀거리며 물러났지요. 그날 밤 덕수는 한강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덕수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월향을 찾았지만 이미 그녀는 다른 세상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덕수가 한강변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을 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거기 계신 분,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덕수가 고개를 들자 달빛 아래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월향이었습니다. 월향, 덕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월향은 눈물을 흘리며 덕수에게 달려왔지요. 서방님, 어찌 여기 계십니까? 당신을 찾아 한양까지 왔소. 하지만 당신이 다른 사람과 혼인한다는 소식을 들었소. 월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 혼인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양반집 딸 아니오? 참판댁 도련님과 혼인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소? 월향은 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 들어주세요. 제가 어찌하여 이곳에 있게 되었는지 말이지요. 월향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기방에 끌려간 후 이참판댁 도령이 찾아왔습니다. 제 아버지의 친구분 아들이었어요. 어릴 적 한두 번 본 적이 있었지요. 그래서요? 도령님은 제 아버지의 신원이 회복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이 풀렸다는 거지요. 그리고 족보를 근거로 저를 기생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했습니다. 덕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곧 알게 되었습니다. 도령님의 진짜 의도를 말이에요. 무슨 의도였소? 도령님은 저를 아내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를 좋아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기생이 되는 바람에 포기했다가 이제 기회가 왔다며 혼인을 제안한 것이지요. 월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이미 서방님이라는 남편이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도령님은 믿지 않았습니다. 머슴과 기생의 혼인 따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지요. 그래서 도령님은 저를 이 집에 가두었습니다. 혼인 날짜를 정하고 억지로 혼례를 올리려 하고 있어요. 월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방님의 아내입니다. 당산나무 아래서 맹세했지요. 다른 사람과 혼인할 수 없습니다. 덕수는 월향을 꽉 안았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해 주니 고맙소. 하지만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요. 자유는 얻었지만 땅도 없고 돈도 없소.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소. 행복은 큰 집과 많은 재산에 있지 않습니다. 서방님과 함께 있는 것이 제 행복이에요. 월향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족보였습니다. 이것이 제 신분을 증명하는 족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필요 없어요. 월향은 족보를 찢어버렸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며 산산조각이 났지요. 양반집 딸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기생이었어도 괜찮아요.
저는 그저 서방님의 아내로 살고 싶습니다. 덕수는 월양의 결심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여인은 신분과 재산을 버리고 자신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도망갑시다. 네, 서방님. 두 사람은 그날 밤 한양을 떠났습니다. 달빛을 따라 남쪽으로 향했지요. 뒤에서는 이참판댁 사람들이 쫓아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덕수와 월양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한 달을 걸어 어느 작은 마을에 도착했지요. 산속 깊은 곳에 있는 마을로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새로 시작합시다. 덕수가 말했습니다. 월양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두 사람은 마을 어귀에 작은 집을 얻었습니다. 무녀가 준 은자로 간신히 구한 집이었습니다. 낡았지만 두 사람이 살기에는 충분했지요. 덕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일손을 빌려주며 품삯을 벌었습니다. 밭을 갈고 나무를 패는 일이었습니다. 평생 해온 일이라 능숙했지요. 월양은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산골 마을에 글을 아는 사람이 귀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월양을 반겼습니다. 선생님, 이 글자는 어떻게 읽어요? 천천히 따라 읽어보렴. 하늘 천, 땅 지. 월양은 정성껏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기방에서 팔던 웃음이 아니라 진짜 자신의 재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기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좋게 보았습니다. 저 부부 참 금실이 좋아 보여. 남편은 일을 열심히 하고 부인은 아이들을 잘 가르치니 얼마나 좋은가. 두 사람은 조용히 행복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실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덕수가 밭에서 돌아왔을 때 월양은 뜰에서 꽃을 심고 있었습니다. 무슨 꽃이요? 매화나무입니다. 겨울에 피는 꽃이지요. 왜 매화를 심으시오? 월양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매화는 추운 겨울에도 꽃을 피웁니다. 우리처럼 힘든 시절을 견디고도 피어나는 꽃이지요. 덕수는 월양의 손을 잡았습니다. 흙이 묻은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당신이 내 곁에 있어 매일이 봄 같소. 저도 그렇습니다, 서방님. 두 사람은 함께 매화나무에 물을 주었습니다. 어린 나무였지만 언젠가는 꽃을 피울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월향, 네, 서방님. 후회하지 않소. 양반집 딸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나 같은 사람과 이렇게 사는 것을 말이오. 월향은 덕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원하던 삶이에요. 덕수는 월향을 꼭 안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는 밤하늘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밤마다 당산나무에서 불빛이 보인다더군. 귀신이 나타난 것 아닐까? 아니면 무슨 흉한 일이 생길 징조일지도 몰라.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했습니다. 당산나무는 마을을 지키는 신성한 곳이었는데 그곳에 이상한 일이 생긴다는 것은 좋지 않은 징조였지요. 마을 이장이 덕수를 찾아왔습니다. 덕수, 자네가 가서 한번 살펴보게. 자네가 이 마을에서 제일 힘이 세지 않은가. 덕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당산나무로 향했습니다. 월양도 함께 갔지요. 당산나무에 도착했을 때 정말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나무 아래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시오? 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녀였습니다. 무녀님. 월양이 놀라서 외쳤습니다. 옛날 고을의 그 무녀였습니다. 오랜만이구나, 덕수. 월향. 무녀는 여전히 흰 무명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지요. 무녀님, 어찌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너희를 찾아왔느니라. 무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너희에게 전할 말이 있어서 말이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덕수, 월향, 너희의 인연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만나기 오래전 이 마을에 큰 재앙이 있었느니라. 역병이 돌아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 무녀의 목소리는 무겁였습니다. 당시 신령께 제사를 올렸느니라. 그리고 신령께서 계시를 내리셨지. 달 없는 밤에 맺어지는 인연 하나가 이 마을을 구할 것이라고 말이다. 덕수와 월양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인연이 바로 너희였느니라. 덕수가 월양을 업은 그날 밤 달은 구름에 가려 있었지. 그것이 신령의 뜻이었느니라. 저희가 이 마을을 구한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느니라. 너희의 인연이 완성되어야 마을의 애군이 완전히 사라지느니라. 무녀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붉은 천이었습니다. 옛날 두 사람의 손목을 묶었던 바로 그 천이었지요. 이것을 당산나무에 묶어라. 그리고 함께 100번 절을 올려라. 그러면 너희의 인연은 완전해지고 마을의 애군도 사라질 것이니라. 덕수와 월향은 무녀의 말을 따랐습니다. 붉은 천을 당산나무 가지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나란히 절을 올리기 시작했지요. 하나, 둘, 셋. 절을 올리는 동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더니 당산나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나무숲이 소리를 내며 떨어졌지요. 10, 20, 30.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정말로 별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50, 60, 70. 덕수와 월향의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80, 90. 무녀는 조용히 두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지요. 100번째 절을 올렸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산나무에서 환한 빛이 퍼져 나왔습니다. 그 빛은 마을 전체를 감쌌지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저것 좀 보게. 당산나무가 빛을 내고 있어.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령의 계시라고 믿었지요. 빛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당산나무는 다시 평범한 나무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나무가 더 푸르고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무녀가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되었느니라. 너희의 인연이 완성되었고 마을의 애군도 사라졌느니라. 무녀님, 감사합니다. 덕수와 월향이 절을 올렸습니다. 무녀는 미소 지으며 두 사람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나는 갈 때가 되었구나. 어디로 가십니까? 하늘로 돌아가느니라. 내 임무는 끝났으니 말이다. 무녀는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점점 흐려지더니 마침내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치 안개처럼 말이지요. 덕수와 월향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서방님, 우리가 정말 마을을 구한 것일까요? 잘 모르겠소. 하지만 무녀님의 말씀이라면 분명 그럴 것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날 밤의 빛을 보고 두 사람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날 밤부터 마을에는 이상한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농사가 잘 되고 아픈 사람이 낫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덕수와 월향 부부 덕분이라고 말이지요.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마을에 낯선 일행이 도착했습니다. 말을 탄 양반과 수행원들이었지요. 바로 이참판댁 도령이었습니다. 도령은 덕수의 집 앞에 섰습니다. 월향이 여기 있다는 소식을 들었소. 덕수는 대문 앞에 서서 도령을 막아섰습니다. 돌아가시오. 월향은 이제 내 아내요. 아내라니.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혼인이 무슨 소용이오? 도령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나는 월양의 아버지께 약속했소. 딸을 잘 돌보겠다고 말이오. 그런데 이렇게 산골 마을에서 고생하게 할 수는 없지 않소? 월양은 여기서 행복하오. 행복? 이런 누추한 곳에서? 도령은 비웃었습니다. 그때 월양이 나왔습니다. 도령님, 돌아가십시오. 저는 이곳에서 행복합니다. 월향, 정신 차리시오. 당신은 양반집 딸이오. 이런 곳에서 살 사람이 아니라오. 도령은 말에서 내려 월양에게 다가왔습니다.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시오. 당신에게 어울리는 삶을 살게 해주겠소. 월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령님의 호의는 감사하지만 저는 이미 선택했습니다. 덕수나리가 제 남편이고 이곳이 제 집입니다. 도령은 분노했습니다. 당신은 후회하게 될 것이오. 가난과 고생 속에서 늙어갈 것이오. 그래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말이지요. 월양의 대답에 도령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좋소. 도령은 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가지시오. 월양의 신분을 양민으로 복구시킨 문서요. 비록 나와 혼인하지 않더라도 기생 신분에서는 벗어나야 하지 않겠소? 월양은 놀라서 서류를 받았습니다. 도령님. 그리고 이것도 받으시오. 도령은 돈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당신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산이오. 원래는 국고로 들어갈 뻔했지만 내가 애써 찾아낸 것이오. 월양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령님, 감사합니다. 감사는 필요 없소. 다만 도령은 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월양을 평생 잘 모시오. 만약 그녀를 울리거든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오. 덕수는 고개를 숙여 절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도령은 말에 올라탔습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월향을 바라보았지요. 행복하시오, 월향. 도령님도 행복하십시오. 도령 일행은 석양을 등지고 떠나갔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덕수와 월향은 손을 맞잡고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서방님, 왜 그러시오? 제가 정말 잘 선택한 건 맞지요? 덕수는 월향을 꼭 안았습니다. 당신이 선택해 준 것이 나에게는 평생의 영광이오. 월향은 덕수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도령이 준 서류를 살폈습니다. 월향은 이제 정식으로 양민이었습니다. 기생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정식 부부가 되었소. 덕수가 말했습니다. 네, 서방님. 법도 인정하고 하늘도 인정하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길고 긴 여정 끝에 마침내 진짜 부부가 된 것이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당산나무에 묶인 붉은 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지요. 달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덕수는 도령이 준 돈으로 작은 땅을 샀습니다. 마을 어귀의 밭이었지요. 비옥한 땅은 아니었지만 열심히 일구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나도 땅 주인이 되었소. 덕수가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평생 남의 땅을 일구다가 이제 자기 땅을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월향은 덕수와 함께 밭을 일구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얼굴이 햇볕에 그을렸지만 행복했습니다. 부인, 쉬시오. 내가 할 테니? 아닙니다, 서방님.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씨앗을 뿌렸습니다. 보리와 콩, 그리고 채소들이었지요. 땀을 흘리며 일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아름다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존경했습니다. 덕수 영감은 참 훌륭하네. 머슴에서 땅 주인이 되다니. 월향 마님도 훌륭해.
양반집 딸이었는데 저렇게 바치를 마다하지 않으시다니. 사람들의 칭찬에 두 사람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름이 되자 밭에는 푸른 곡식이 자랐습니다. 덕수는 매일 아침밭을 돌보았고 월양은 계속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마을 이장이 덕수를 찾아왔습니다. 덕수, 자네에게 부탁이 있네. 무슨 부탁입니까? 마을 대표로 고을 수령을 만나야 하는데 자네가 함께 가주지 않겠나? 제가요? 하지만 저는 자네는 이제 이 마을의 훌륭한 어른이네. 사람들이 자네를 존경하고 있네. 덕수는 놀랐습니다. 평생 천대받고 살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한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덕수는 이장과 함께 고을로 갔습니다. 수령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마을에 다리가 필요합니다. 홍수 때마다 길이 끊겨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령은 덕수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놓는 것을 허락했지요. 마을로 돌아온 덕수에게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덕수 영감 덕분이야. 이제 홍수 때도 걱정 없겠네. 덕수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월양은 그런 덕수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지요. 가을이 되었습니다. 밭에서는 황금빛 곡식이 익어갔습니다. 수확의 날이 왔습니다. 덕수와 월양은 함께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자신의 땅에서 거둔 첫 수확이었습니다. 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왜 우세요, 서방님? 기쁘서 그러오. 평생 남의 땅에서 일하며 살았는데 이제 내 땅에서 거둔 곡식을 보니 믿기지가 않소. 월향도 덕수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서방님, 우리 정말 멀리 왔습니다. 그렇소. 당신 덕분이오. 곡식을 창고에 쌓으며 덕수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이제 더 이상 머슴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요. 땅을 가진 사내이고 아내를 가진 남편이고 마을 사람들이 존경하는 어른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새로 수확한 쌀로 밥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땅에서 거둔 쌀로 지은 첫 밥이었지요. 맛있소, 부인. 네, 서방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단순한 밥 한 그릇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마당에 심은 매화나무의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찬 바람 속에서도 붉은 꽃잎이 피어났지요. 서방님, 매화가 폈습니다. 월향이 기쁘게 말했습니다. 덕수는 월향과 함께 매화나무 아래 섰습니다. 우리처럼 겨울을 이겨낸 꽃이로구나.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매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지요. 달 없는 밤의 보쌈, 당산나무 아래의 약속, 헤어짐과 재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 부인, 네, 서방님. 행복하오? 월향은 덕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덕수는 월향을 꼭 안았습니다. 매화 향기가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그날 밤 정월 대보름이었습니다. 바로 1년 전 두 사람이 처음 만난 날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당산나무 아래 모였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덕수 영감, 월양마님, 나오십시오. 이장이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덕수와 월양은 사람들 앞으로 나갔지요. 1년 전 오늘 두 분은 인연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에 복을 가져다 주셨지요. 이장은 두 사람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사람들의 감사 인사에 덕수와 월양은 당황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덕수가 말했습니다. 이 마을이 저희를 받아주셨고 저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월양도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의지하며 말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함께 당산나무에 절을 올렸습니다.
보름달이 당산나무를 비추었습니다. 나무에 묶인 붉은 천이 바람에 펄럭였지요.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술잔을 나누었지요. 덕수와 월양은 조용히 한쪽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서방님, 왜 그러시오? 1년 전 오늘 밤 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랬지요. 하지만 오늘 밤은 달이 이렇게 밝습니다. 덕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달이 숨은 밤에 우리는 만났고 달이 빛나는 밤에 우리는 완성되었소. 월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인연도 떳떳하게 세상에 드러낼 수 있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지요. 사랑하오, 부인. 저도 사랑합니다, 서방님. 두 사람은 입을 맞추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매와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겨울 추위를 이겨낸 꽃의 향기였지요. 먼 옛날 이야기입니다. 달이 숨은 밤에 시작된 사랑이 달빛 아래 완성된 이야기지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을 업는다는 것은 죄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한 번 업은 인연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요. 또한 진정한 사랑은 신분이나 재산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덕수와 월양처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할 때 그 사랑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옛말에 백년해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년을 함께 늙어간다는 뜻이지요. 덕수와 월양도 그렇게 100년을 함께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